주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들어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그 강압적이고 그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매우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절, 2절, 3절에 쭉 나온 대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다 해당합니다. 그들이 이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도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 이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문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대단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뭐 특출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까?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는 것인데요. 이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고, 또 병 나은 사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옆에 지금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병 나은 안진뱅이 사람도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이들이 말문이 막힌 것입니다. 14절에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결국 15절에 공회에서 나가라, 당장 좀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5절 이하에 자기네끼리 의논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17절 민간에 더 퍼진다. 더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뭐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돌아오니까 더 많은 사람께 퍼지지 못하게 하자. 다시는 말하지 말도록 하자.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또 한 번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21절에 보면은 이 관리들, 당시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 말을 듣고 그냥 내어줬다는 것이죠. 그냥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또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당시 안진병이었던 사람은 나이가 40세쯤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선포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일단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이 없고 무식하고 그냥 적당히 말도 잘 못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담대하게 또한 조리 있게 말을 잘하니까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14절 끝에 비난할 말이 없다. 어떻게 말로써 공격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는 무엇이며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 어떻게 답변합니까? 18절과 20절을 보면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이들이 인정했다는 것이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답변은 오히려 19절, 20절에 보면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보고 들은 것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신들이 경고해도 우리는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매우 강력하게 사실은 목숨을 내건 매우 아주 강하고 담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하여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너무 확실한 것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이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결국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 강림 사건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이들이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매우 분명한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진다고 하지만 그동안 내가 복음을 정말 알았는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아는지, 천국을 정말 믿는지, 그동안 교회를 왜 나왔는지, 예배를 왜 드렸는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전염병의 위험도 있지만 한국 사회 안의 교회가 또 생각보다 더 많이 부정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실제로는 더 사람들이 교회를 폄하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많은 것을 좀 부끄럽게 여겨질 정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법적인 그런 장치들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의 유일성, 절대적인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희석화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오늘도 나는 정말 봤는가? 나는 정말 들었는가? 나는 정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때를 버틸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경고한다고 할지라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갈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내 모든 걸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 이때도 매일 성경, 매일 기도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불신자들처럼 사는 것이고 단순히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그냥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더 멀리서 관조적으로 내다보면 인생은 짧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다 우리처럼 멀쩡하게 살아있다가 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정말 분명한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구차하게 불신앙으로 오랫동안 잘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오늘 죽겠다. 이러한 단호한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는 이런 사람들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제 믿음 다 갖다가 반납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런 분명한 결단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설교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위협 속에도 복음을 전한 사도들처럼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쓰임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도 베드로처럼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일 중요한 관건은 담대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겁을 먹고 두렵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괜히 두려워했던 사실 옛날 베드로는 매우 두려워했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주여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절 같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날 믿음으로 담대한 주님의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며 주변의 무서운 많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믿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에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구의 말을 쫓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된다. 이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왜 교회를 다녔는지, 그동안 왜 하나님을 믿었는지 이유와 목적과 이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견고해지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